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헛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주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나 환난 핍박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거룩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를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거룩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닮고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한마디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못합니다. 내 잘난 맛에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구제할 때도 내가 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로 뭘로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야 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기도도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잘하는 척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아예 쌩까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외식할 수 있다는 거죠. 탤런트처럼 가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늘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있어서 기도를 막 크게 하면서 내가 이런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중에 제일 무서운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왜 방언이 무서운 기도냐면 기도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깊이 나눌 수 있는 기도가 개인 기도예요. 이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자칫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방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에게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도가 뭐냐? 기도는
6절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나팔을 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분에 대한 간증을 조금, 그분이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그 간증을 올렸어요. 원래 이분은 술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는 선악가입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30호를 하고 있는 그의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튜브에 하는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유튜버예요.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아내분이 그 얼마나 남편이 지독하게 술을 취하냐면, 술 취하면요 아내를 불러가 당신 노래 잘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고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남편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남편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은 맨날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문을 열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잠들어 있는, 일기를 쓰고 잠들어 있는 그 안에 일기장을 오래간만에 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 자국과 그 글을 보고 갑자기 충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해야 돼요. 나팔을 불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내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 라고 나팔을 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냐? 7절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기도를 이만큼 해야 나의 영성이 큰 줄로 생각하고 내가 더 기도줄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동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말씀할까요? 서서 사람 회중에 서서 외치고 막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런 기도한다고 하고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하는 공로 중심, 행위 중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마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이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들으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기도는 그분을 향한 존경심, 그분을 향한 예배,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의 시련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육신적인 필요, 매일의 양식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의 양식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육신적인 갈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나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행하는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위한 심판을 오직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하나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이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는 어느 순간에 싹 빠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탄으로부터 대적하고 사탄을 몰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나를 향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여 달라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시험에 대해서 늘 공격하고 대적할 줄 아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소유,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누구 거다? 아버지 거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로채었고 내가 도둑질했던 그 영광, 그 존귀함이 원래대로 아버지께 돌려주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이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따먹으라 하는 선악과를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악을 따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판단의 영이에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에 이 부분에 아주 적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재판관으로 쓰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대행자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이건 그르고 이건 맞고 이렇게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 큰일 날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냐, 목욕탕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어떤 모임을 딱 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얘기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실검으로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뉴스 중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잘 봐요. 저는 좀 외치고 싶어요. 뉴스에서 나오면, 기독교 용어 나오면 타이틀만 보고 좀 보지 좀 말으라고. 너무 잘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관련된 것을 너무 잘 봐서 실검으로 너무 잘 올라가요. 그걸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 댓글 쓰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걸 봐가지고 실검으로 올려요. 그걸 올려서 서로 막 그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럼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논쟁의 대상으로 내가 삼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를 시대로 보면, 예레미야를 볼 때 시대적으로 보면 욕을 엄청 먹을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많은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일하는 일들을 볼 때 욕을 엄청 먹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입법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지금 이 한국도, 문재인 정권도, 이 땅의 모든 일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 한 번 뒤집어 놓으면요, 한순간에 끝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로마가 무너질 줄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했던 그 기독교가 갑자기 국교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의 절대성,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는 다른 주기도문에서 많은 것은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빠져요. 나는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악에 지금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직 기도할 때 아직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풀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영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해요. 그게 나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14절 15절에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 용서하라는 거죠.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상 너는 넘어진 자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빛을 엄청난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일 하나 가지고 용서 못하겠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평생 마음의 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유익이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 교제에 있음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셔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간인데 때로는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때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살아갔던 이 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심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둠의 문제를 다 묶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주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미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지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가시오니 없지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붙잡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일 수도 있지만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